왕이신 주님, 우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주님의 그 이름을 찬양할 때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주님의 이름대로 주의 사랑이, 주의 능력이, 주의 권세와 그 주님의 자비하심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그 복음의 빛들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 속에 불과 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있고 능력 있는 것을 발견하며 전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려드린 예배 가운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신의 산에 임하신 그 놀라운 성 하나님과의 만남의 역사가 오늘도 이 교회 위에 이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을 침노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영광으로 임하소서.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말씀의 기적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만지심과 새롭게 하심과 독수리 날개치도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함께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를 찾는 모든 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참 신기한 것은 없는 자는 더 없게 하고 있는 자는 더 얻게 하신다는 거죠. 세상은 그걸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너무 하시다가 가난한 자는 어떻게 더 가난하게 만들고 부한 자는 어떻게 더 부하게 만드냐, 욕심 있는 자는 더 욕심 있게 만들고 욕심 없는 자는 더 욕심 없게 만들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갈망하는 자에게 채우신다는 거예요. 소망하는 자에게 더 큰 소망으로 전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먹은 자는 더 큰 은혜 위원으로 삶을 이끌으시는 하나님의 전능함을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래서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고 너의 꿈과 하나님의 꿈의 비전들이 이 땅에서 펼쳐지는 능력의 차이도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주가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계속해서 우리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 교리 따라합니다. 회개하라.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원죄가 끊어지고요, 잡음죄는 주님 앞에 고백하면 모든 것이 다 용서받게 됩니다. 그러나 죄를 지목하면요, 회개에 대해서 너무 회개하라에 집중하다 보면 반드시 절쳐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죄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에서 너무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서 성경에는요, 즉시 회개하라, 즉시 고백하라라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할 때는 즉시 돌이키는 것,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께로. 그래서 원래의 태도는요, 관역이 빛난 곳에서 관역을 맞추는 곳까지 정상적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회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랫도록 생각나지 않은 죄까지 막 고백하라는 고백에 너무 징후를 치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하는 것을 등한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자, 그것은 첫 번째 주권입니다. 주권. 하나님이 철저히 나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나의 통치자가 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는 것. 그것은 매 순간 내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공급하시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 매 순간 홍해가 있을지라도 그 홍해를 가르시는 전능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모세가 홍해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두렵죠. 이제 끝났다. 홍해 앞에서 이제 애굽의 모든 군대가 옵니다. 다 끝난 거지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벽돌공이 평생 칼 들고 설친 사람, 무술의 전문가 앞에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보느냐? 적군을 보고 있느냐? 홍해를 보고 있느냐? 막막함을 보고 있느냐? 두려움, 공포를 보고 있느냐? 무엇을 보러 갑니까? 지팡이를 봐라. 지팡이를 봐라. 그리고 그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향하여 외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지팡이를 봐야 됩니까? 왜 지팡이를 들어야 됩니까? 왜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향하야 됩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권자로 우리를 이끄셨다면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문제도 해결하셨다면 하나님은 이 문제도 해결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 홍해 앞에 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지나온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다는 걸 바라보면 우리는 믿음의 전진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하루는 지옥에 가고요, 하루는 천국 가고, 그러는 경우가 우리 인생이 허다합니다. 많잖아요. 특히 어부들 같은 경우는 태풍이 불면 거의 목숨이 이제 못 사는구나, 이 태풍 앞에서 있는 거 다 버리고 이제 어떻게 사냐라고 하는데, 그 태풍에서 어느 날 죽을 것 같았는데 밤새 기절하고 일어나 보니까 언제 그랬냐 듯이 하늘이 맑고 바다가 잔잔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 불가항력적인 같은 일들이 일어날지라도요, 여러 구성이 우리 앞에 막힐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진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지난 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난 날을 생각하옵소서, 이제 죽는다니요, 이제 뭔가 좀 하려고 하는데 엉엉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계단 내려가기 전에 돌아가라, 그가 다시 15년을 살게 한다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믿어집니까? 조금 전에 그 신뢰하는 그 선지자가 와서 죽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짐 싸라고 하는데 계단 내려가면서 눈물 한 방울 흘렸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거. 여러분, 해가 뒤로 15도가 돌아가요. 마른 날에 날벼락 칠 수 있어요? 마른 날에? 없잖아요. 비가 오고 좀 해야지 날벼락이 치는데, 그냥 마른 날에 뻥뻥 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내 인생의 책임자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하여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여러분의 삶을 전진하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보면 오늘은 세례들과라고 해서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 세례가 있고요, 또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복수형 세례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들은 결국 따라합니다. 물침례, 성령의 침례. 그래서 침례라고 하는 것은, 물침례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침례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이 바로 물침례에 대한 확실한 말씀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 침례는 그리스도의 능력의 잠김, 능력의 충만함, 능력의 나타남,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충만함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침례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연합된 것, 이 연합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살아났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요, 직분을 주었다는 것이고, 이 직분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다 입혀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겉옷을 입는 거예요.
힘의 겉옷을 입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에 그리스도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물침례는요, 계속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전진하지만 이 물침례를 받은 여러분에게는 이 땅에 없는 능력의 역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타남들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린 아이들에게는요, 그냥 예수님을 시인하는구나, 그냥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마치 받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확한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해서 죽으시고 그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아났다는 것은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주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르신 능력의 역사가 바로 침례로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는 우리 전정민 선생님 잘 들어야 돼요. 7월 7일 침례를 받았는데 침례의 의미는 이런 거구나 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나중에 이제 물을 거예요. 물으면 그때 잠깐 잤습니다 이러면 다시 들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과 하나 되고 능력의 나타남이라는 것인데, 어떤 능력이 나타날 것인가를 여러분이 주목하고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이 반드시 달라집니다.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이 생기고요, 능력이 없는 자에게 능력이 생기고요, 또 부족한 자가 모든 부족한 것을 나눌 수 있는 채워짐의 역사가 있고,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실질적인 일들이 바로 이 침례로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고 일어날 때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침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냥 살아가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셔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PPT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화면을 옆에 좀 크게 해도 돼요. 옆에 밑에 보면은 크게 하는 거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았으면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통하여 산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요 가면은 식당에 가면 줄 서서 먹는 집이 있어요. 낙지 탕탕탕 하라고. 낙지가 나오는데 뭐 분해가 돼 나와요. 탁 이렇게 썰어서. 그러면요 나오면은요 막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죽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통하여 살아있는 생명을 얻었다. 그리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함께 물에 잠겼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았으며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완전히 죽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생명이 누구의 생명이요?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 조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의 생명도 바위를 뚫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모든 죽음과 사명을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 그 생명이라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눈 감으면 하나님 나라가 갑니다. 죽기 직전에 이게 좀 있잖아요. 이거 뭐 아플까 그런 건 있을지라도 여러분 죽음에 대하여 전혀 우리가 무섭고 두려워하지 않고 내세에 대한 공포가 없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가끔 가다 보면 오기가 싫어요. 정말 오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주님과 같은 부활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마귀가 우리에게 더 이상 종노릇하라고 우리를 통치할 권세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죄 안 짓습니까? 죄 짓습니다. 죄 짓습니다. 예? 왜요? 가끔 욕심이 있어가지고 밥을 한 그릇 더 먹기도 하고 화가 나가 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사회 윤리적인 것에서 마음에서 있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에게 한두 사람에게 미안합니다라고 화내서 미안합니다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은 다 무마됩니다. 그러나 사기치고 죽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말을 듣고 전쟁을 일으킨다든가 그런 위치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아갈 것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기 때문이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고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스스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생명을 가지고 전진한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침례라는 것은요, 골로새 2장 12절 시작. 여러분은 세례를 받았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믿음 안에서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이 믿음은 모든 죽은 사람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미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존재라는 걸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오래전에 이제 저 시골에서 올라와 서울의 상경회가 이제 의류 상의한다고 하는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때 집사님인데 그래서 완전 서울에 사는데 서울 거지 지하에 조금 하는데 미싱 하나 가지고 올라와 가지고 이제 옷을 만들어요. 옷을 만들어 가지고 가게 조그마한 가게에 이제 옷을 걸어서 이제 파는 거. 그럼 지나가는 사람이 그때는 이제 뭐 브랜드 그런 것도 없고 그 이제 옷 보고 좋으면 이제 사고 가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 권사님이 서울 올라오고 난 다음에 성경책 제일 앞쪽에 우리 여기 이제 주기도문하고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이 앞쪽에 이제 빌딩을 하나 그려놨어요. 하나님, 나 이런 빌딩을 내가 원합니다. 이런 빌딩을 하나 주세요라고 그 빌딩을 그려놨어요. 그리고 그려놨다가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축복을 받냐라고 하니까 이제 목사님 그때 막 11조 이제 얘기하니까 이제 첫날 11조를 한 달 11조를 드리지만 첫날을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라고 그 하루 벌었던 거를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죠. 그 한 달 내에 매일 가서 이제 옷을 만들어 가지고 팔고 이렇게 하는데 평상시에는 옷이 잘 안 나가요. 그렇게 뭐 안 나가는데 세상에 한 달 팔 물량이 그 첫째 날 1일 날 다 팔려버려요. 정말 신기한 거죠.
한 달 내걸어놔도 안 팔리는 게 그 첫째 날 다 팔려버려요. 그리고 너무 막 신기하기도 하지만 그 돈이요, 한 달 벌어야 되는 그 돈이 그날 다 벌리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심기로 했잖아요. 그럼 너무 아까운 거예요. 첫째 날에 한 달 벌어야 될 수백만 원의 돈이 그날 다 팔려버리니까. 근데 그걸요 밤새 고민하는 거죠. 어떻게 하겠네, 어떻게 하면서 막 돈을 안고 막, 그때는 뭐 통장으로 안 가고 다 현금이니까 막 애걸복걸 하다가 한 달 벌어야 될 건데.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약속이니까 눈물에 섞인 겨자처럼 하나님 앞에 새벽에 이제 이렇게 드린 거예요. 드렸는데 세상에 그때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한 달 버는 것보다 더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달, 또 석 달, 넉 달, 한 6개월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첫날에 잘 되게 하시고 나머지는 더 잘 되게 하신다는 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첫날을 이렇게 다 드리는 거죠. 우리 나올 때도 김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가게가 하나 있는데 저 가게를 팔아서 김 목사님 거기 개척하는데 쓰시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이러는데 우리가 안 됩니다, 싫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 있을 때에 그 가정이요 우리로 통하여 하나님 은혜가 더 갑절로 나타났어요. 우리 있을 때에 세상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대출 받아가지고요 30억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 빌딩을 샀어요. 빌딩을 샀는데 그때는 그 주인이 할아버지가 혼자 단독으로 있다가 그 빌딩을 이제 팔았는데 내가 곧 죽을 것 같아요. 너무 몇 달을 몇 달을 아프다 보니까 이래가 죽겠다 싶어서 빌딩을 빨리 팔고 재산 분할하고 죽어야지 하면서 빌딩을요 저렴한 가격에, 그때 그 빌딩이 한 50억 가까이 됐었어요. 50억 가까이 됐는데 그냥 30억에 내놓은 거예요. 내놓자마자 이 권사님이 그걸 보고요 이거 내 겁니다 하고 그것을 이제 30억에 계약을 한 거죠. 근데 신기한 거는요 그 빌딩 위에 KT라든가 이런 거 뭐 위성 이렇게 하는 그게 이게 설치가 돼 있어요. 그게 한 달에 270만 원인가 350만 원인가 들어온대요. 그 권사님 용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설치만 해놨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팔고 난 다 그 주간에 몸이 회복된 거예요. 몸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몇 억이 손해봤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몇 억을 더 줘서라도 내가 다시 사겠다니까 그분한테 권사님 내가 이거 돈을 몇 억 더 줄 테니까 나한테 다시 파세요 라고 하니까 안 팔았어요. 근데요 그때부터는 막 빌딩 값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는 옥상에 그 뭐 한 30평짜리 그 집이 하나 있어요. 그 집에 있고 또 남편은 그 옆에다가 창고 하나 만들어서 골프채 사가지고 그것을 옆에서 하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주권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으로 전진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살아가는 그 전진하는 믿음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쓰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이 하나님 안 주시는구나, 치유 안 하시는구나.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혈루병 든 여인의 믿음이 뭡니까? 말씀대로 그 메시아가 맞다면 나는 치유될 거야. 내가 지금 죽을 병에 있고 12년 동안 고통을 당했지만 그가 진정한 메시아라면 내가 그 옷자락을 만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반드시 역사한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반드시 내 몸을 치유한다. 부정한 것이 신성한 것에 접촉되면 그 부정한 것은 깨끗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치유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열방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그 전진하는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오면서 간증들이 참 많아요. 간증들이 많은데 그 간증 중에 김성경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우리 교회에. 교회에 이제 한 2천만 원을 목사님한테 빨리 줘야 돼요. 또 한 집사님하고 두 분이 그냥 와서 우리가 낼게요. 그냥 느닷없이 뭐 교회 한 번 왔다고 그냥 2천만 원을 그냥 한 사람씩 1,000만 원씩 그냥 내는 거예요.
저분은 뭐 때문에 왔냐라고 하는데 그 다음부터 그 교회 또 등록해가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아니 월급을 한 달에 뭐 300도 채 안 되고 200 얼마 되는데 10에 2조를 드리고 3조를 드리고 때로는 10에 5조 드리면서 투자해요. 근데 직장에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갈 데가 없는데 신기하게 딱 노는 시간 딱 끝나면은 직장이 생겨요. 이번에도 딱 노는 시간 끝나니까 6개월 끝나니까 또 직장이 생겨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아파트를 또 한 채 저렴한 가격에 샀는데요. 그게 사니까 1억, 2억, 3억씩 막 올라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전진은 반드시 우리의 고백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렇습니다. 가난과 죽음과 질병이 우리를 통치하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 안에 전진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믿고 전진하는 것이지 믿는 자가 후퇴한다, 아니야 그럴 수 없어, 이 환경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침례받은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주권 안에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면 모세의 침례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에서 4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음료수가 나왔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성령을 이야기하지만 그 반석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반석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반석이 왜 세워져 있고요 그 반석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모세의 침례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다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하는 것은요 너희가 정말 알아야 된다.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의 인도를 받고 모세로 통하여 침례를 받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세에게 속하였지만 우리는 따라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하여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침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런 신령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우리가 마시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킹 제임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모르기 원치 아니하노니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으니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다. 그 침례의 사건은요 그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영적 의미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신령한 것을 먹고 마셨는데 그것은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은 것처럼 예수로 통하여 우리가 침례를 받고 전진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이 배부르는 것은 세상을 통하여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통하여 배부르고 그 은혜로 통하여 기뻐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뻐해 보셨습니까? 정말 기뻐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기쁨은요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안 돼. 나중에 하워드 브라운 목사님을 한번 초청할 겁니다. 로드니 하워드 브라운 목사님 한번 초청할 텐데 그 목사님은 진짜 젊었을 때부터 지금 나이가 될 때까지 진짜 하나님께 신실하게 사용되신 분이거든요. 그분은 이제 핵임 목사님 사역에도 나타났었고 또 초창기 부흥에 놀라운 그런 기적들을 일으키신 분인데 그분이 통해서 많은 분들이 회복이 됐고 또 역사가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분 집회에 가면은 이제 웃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사람들이 다 실패하고 개척이 실패하고 왔잖아요. 그러면 돈의 문제, 또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법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든데 거기 앉아 있으면 막 웃어요.
하나님 막 가르쳐 막 간지럽게 주고 막 웃었는데 통제가 안 돼요. 막 웃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생각으로는 이렇게 해요. 아니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지금 왜 웃냐고. 이거 미친 것 아니야. 진짜 미쳤다. 힘든데요. 그만하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은혜 안에 있다가 가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만남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 배부름이 일어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신령한 능력의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로 통하여 일어나는, 침례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 나올 때에 침례받은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는 무엇이냐면 바로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자, 생명을 얻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부요함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부요함.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부요함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생명이 와서 죽은 것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살아나게 될 때 우리에게 오는 그 희망, 그 기쁨, 천국이 우리 안에서 샘솟듯 일어나게 되는 즐거움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이 즐겁고요, 기도가 즐겁고 하나님 말씀들에 대한 배고픈 마음, 배부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는 예수 믿자마자 새벽기도 갔어요. 새벽기도 갔어요. 새벽기도 계속 가는데요. 주일날도 새벽기도 가는데 주일날 새벽기도 가요. 근데 월요일날 쉰다는 거예요. 월요일날 목사님이 쉰다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나빠요. 월요일도 가야 되는데 월요일을 쉬신다는 거죠. 내 중심이죠. 어린아이니까 계속 예배 가면 그냥 앉아 있어요. 그냥 찬양하고 설교 준비하고 그런 것도 모르죠. 그런데 진짜 이 안에 기쁨이 일어나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즐거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우리 안에 내적인 부요함들이 일어나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 부요함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권자로 구했다면 첫 번째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주여, 주여, 행하옵소서. 여러분이 구해야 돼요. 나중에 되면 알아요. 그냥 하나님 구하지 않아도 다 주신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첫 번째 여러분들이 구해야 돼요. 어린아이 때는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 다 알아서 했으면 줘야 되지. 인상 찌푸리지 말고 여러분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밀한 마음으로 들어갈 때에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자, 쉬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말한 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이웃에 사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과 금으로 만든 보석과 옷을 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절을 베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사람들과 갖고 있던 값진 물건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아니 430년 동안 노예했으니까요, 이제 그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전에는요 압제였어요. 그전에는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전에는 죽일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가서 달라는 대로 다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은과 금과 만든 보석과 옷을 달라고 했습니다. 다 달라고 했습니다. 애굽 군대가 나갈 때는 값진 물건을 많이 가져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부한 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부한 재물이 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요. 저 대전에 갔는데 대전 목사님이 간증했습니다. 대전 목사님 간증했습니다. 대전 목사님이요 이제 개척을 하다가 이제 성도들이 좀 모이니까 이제 좀 장소 큰 예배당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라라고 하니까 가다 보니까요 다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한 땅이 큰 공터 삼거리에 땅 하나가 그냥 숲만 우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또 가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한 사람이 또 삼거리를 지나가요. 지나가면서 아니 선생님, 아니 뭐 땅을 그렇게 유심히 쳐다보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뭐 보이는 게 있습니까? 라고. 그게 아니에요. 저는 목사인데 이곳에 딱 교회를 찍으면 딱 좋은데 교회를 지으면 좋은데 그렇게 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으면 되잖아요. 지으면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얼마쯤 드는데요? 얼마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지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요, 그 교회를 지어줬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다단계 사업을 했어요. 다단계 사업을 했는데 갑자기 뭐 인터넷 뭐 하면은 돈 벌잖아요. 그렇게 막 했는데 갑자기 300억을 번게 된 거예요. 몇 달 만에 300억을 벌었는데 부인이 집 사고 이 사람은 교회를 안 다녀요. 당신 이렇게 300억 벌다가 갑자기 재앙을 맞아가 죽게 될 거야. 이렇게 돈 벌면 해야 돼. 선한 곳에 써야 돼. 막 그렇게 바가지를 막 끌다 보니까 너무 바가지 끌어가지고 막 듣기 싫어가 짜증이 나가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그 사람이 교회 지으면 된다 하니까 이것도 선한 일이 아닌가? 라고 해서 그래서 그 목사님 교회 지어준다고 해서 지금 그 교회가 지금 부흥회가 그렇게 크게 되었다는 간증을 듣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간증이 나타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지어진 그런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이 한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건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것도 구해도 되겠나? 아니에요. 값진 물건을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이집트 사람에게 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말은 더 재밌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에 따라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옷가지를 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풀게 하셨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은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내주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이집트 사람을 탈탈 털었습니다. 정말 탈탈 털었어요. 여러분, 이집트 사람에서 나올 때에 약 추산이 200에서 300만이에요. 100만도 아니고 200에서 300만이 나올 때에 하나씩 들고 나와보세요. 얼마나 많이 들고 나오겠냐고. 꼬맹이 들고 갈 수 있는 꼬맹이는 다 들고요. 보침에 들고 가서 보석 집어넣고 돈 집어넣고 다 집어넣고 옷 집어넣고 가서 일단 걸치고 가봤어요. 그리고 다 하나씩 끌고 옵니다. 낙타, 소, 말 등 다 수리에 다 실었어요. 그래서 데리고 나와보세요. 여러분 영화 보지 마세요. 영화 다 그렇지 않아요. 몸만 나온 게 아니에요. 수레에다가 실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들은 이집트 사람을요 탈탈 털었어요. 장자까지 죽었어요. 장자까지. 나일강이 피로 변했어요. 천둥 번개가 왔어요. 집에 있는 것이 다 없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저 집에 있는 거 좀 주세요 하면은 다 가져가세요. 창고문을 다 열어서 싹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막 성막을 지을 때도 막 너무 많아서 가져오지 말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가져오지 말라고 할 정도로 많이 왔다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탈탈 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방의 빛교회 성도님들 거부가 되십시오. 누구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서 마음껏 써도 남도록 여러분이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에 집사님, 목사님 그건 욕심이에요. 사람은 땀을 벌려서 법만큼 써야지 라고 하는데, 그 집사님은요, 집사님 그건 집사님의 생각이에요. 집사님의 고정관념이에요. 하나님은 없는 자를 더 없게 하신 거, 있는 자를 더 있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전진하면 됩니다. 이번에 우리 수련을 했잖아요. 수련을 했는데 감독님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렇게 섬겨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인사 보면서 나가면서 축복하고 부자 되라 잘 되라 이렇게 축복하시는 그 축복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나오는 축복은 반드시 우리 삶에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원래는 요 근처에 수련회 가려고 했잖아요. 거기서 하면은 보면 한 300, 400 정도 들어요. 그러면은 뭐 우리 식구들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보고 나 화가 나는 거야. 화가 나요. 이상하게 화가 나. 화가 나가 둘이가 막 화가 나요. 그래서 멀리 있는데 가보자. 가보니까 거기는
여기는 300, 400 하면 되는데요. 그거는 700, 800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아니 간이 배밖에 나머지 여기 돈이 어디 있어요? 여기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또 여러분이 섬겨주시니까 이게 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넘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다 섬겨주시고요. 간식으로 섬겨주고 막 그렇게 해서 떡도 막 섬겨준다고 해가 떡 한 번 가지고 오니까 떡이 25만 원. 계산 보니까 25만 원 떡 하나. 또 이쪽에 그 다음날 떡 보니까 또 25만 원이라. 그런데 먹으면서 야 떡이 맛있다, 명품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간식도 많이 가져오시고 수박도요 10몇 통이 가져오니까 요즘 수박 비싸잖아요. 그래 가지고 실컷 먹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섬겨주신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집트 사람을 털었습니다. 여러분 그 회사에 갔으면 여러분 리더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필요 인물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출애굽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편 105장 37절 시작. 마침내 그들은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린 자가 하나도 없었다. 첫 번째는요. 그들에게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고요. 두 번째는 그들의 몸에 질병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한 질병이 없는 거예요. 중한 질병이 없는 거예요. 참 이렇게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 참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이제 목회자들 앞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중한 병자가 없어. 중한 병자가 없어. 중한 병을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없어.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거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중한 병자가 없는 거예요. 뭐 조그만 뭐 감기 같은 거에 뭐 하루 이틀 지나면 쉽게 낫고 이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바른 성경 시작. 주께서 이스라엘이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넘어지는 자가 없었다. 그들 가운데 병든 자나 약한 자들이 없었다. 각 지파 사람들 하나같이 부유하게 하셨고 강하게 하셨다라고 현대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건강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유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땅에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만으로 해도요 하나님 일하십니다. 저분이 잘 돼야 될 텐데, 저분이 일해야 될 텐데, 하나님 역사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으로도 하나님 그 생각의 역사를 반드시 응답하시고 기적의 역사를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침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주님의 그 생명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11장 4절 시작.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이제 애굽 홍이 침례를 건넜다는 것은요 이제 애굽이라는 나라가 다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언제 애굽이 망합니까? 이때부터 망해요. 이때부터 망했어요. 재정 탈탈탈 털었어요. 아니 자식이 죽고 이제 정신이 좀 차립니다. 바로가 야 좀 먹을 거 가져오느라 갔기네. 왕이시여 없습니다. 왜? 산에 진미가 다 있는데 그 새끼들이 탈탈 털어갔습니다. 뭐? 먹을 걸 다 털어갔다고? 돈을 다 털어갔다고? 애정에 미국 보아보다 더 많은 걸 털어갔다고? 야 안 되겠다. 우리 굶어 죽겠다. 다 전차부대 다 데리고 와라. 군마 다 데리고 와라. 우리가 그들을 잡아서 모세를 장대에 걸고 아론을 장대에 잡자라고 그들이 힘을 내어서 이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합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셨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어디 홍해에서요 그냥 살려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나 이 침례의 사건은 곧 사단의 세상의 세력이 우리를 결코 장악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그림자가 오늘 우리에게 현실이 되는 실질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귀의 죄, 질병, 가난이 다시는 우리에게 덮어서 멸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몸은 약정된 기간이 있어요. 이 땅은 마귀가 통치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이 몸은요 마귀가 통치한 이 시대에 우리 영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면 마귀가 더 이상 우리가 약정한 그 길이 끝나면요 우리의 몸은 부활의 몸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예,
목사님 기뻐하세요? 그날 되면 리프팅 필요 없습니다. 그날 진짜 부활의 영광, 그것을 곱씹고 또 곱씹어 보세요. 얼마나 즐거운지, 얼마나 행복한지. 주님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요, 새벽에 눈물이 나고 감사가 일어나고, 주님 그 나라에서 왕으로 살게 된다니요, 그 나라에서 하늘을 날면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니요, 그 나라에서 주님, 내가 주님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함께 공유하게 된다니요, 그것이 가슴 벅찬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1장 4절 시작. 또 애굽 군대와 여러분을 추격할 때 주께서는 홍해물로 그들을 군마와 전차와 함께 덮어 멸하신 것을 여러분은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군사력이 오늘까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까지, 지금까지 사단의 군대는 힘을 쓰지 못하고, 역사적으로 애굽의 군대가 힘을 못 쓰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침례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당신을 뒤쫓는 이굽 군대와 군마와 병거를 홍해 바닷물로 휩쓸어 오늘까지 이르기까지 흔적도 없이 멸하신 것과 오늘까지 두 번 다시 얼씬도 못하게 없애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침례를 받았다면 첫 번째 조건, 여러분이 건강하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 부유하게 될 것이고, 생명의 역사로, 그 믿음의 역사로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입증해내는 믿음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침례를 받았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믿음 안에서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이 믿음은 모든 죽은 사람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는 걸 믿고, 여러분 이 모든 부유함과 치유와 그 모든 원리를 여러분이 이 침례를 받음으로써 전진하게 되고요. 그리고 안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수는 그리스도의 직분입니다. 안수는 직분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갑절로 우리의 인생에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는 지금 법 아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고 주님께 구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침례받은 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부활의 몸으로 전진한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7월 7일날 침례를 받을 텐데요, 한 가족이 몽땅 침례를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형식으로는 그냥 몸이 물에 들어가서 나오지만, 그 형식은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고 이제는 내 삶에 건강과 부유함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들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고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가슴 높이 손을 올리시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전진할 때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홀로로로로로로 와카야야야라라라 찬양합니다. 주님,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사망과 죽음과 가난이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세상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모든 것 위에 롤로코라 샤카라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자유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롤롤롤롤롤로 주님, 하나님 영광으로 임재하소서. 보기 원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며 모든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생명의 근원이심을 고백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옷으로, 성령의 권능의 옷으로 입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나갈 때마다 하나님, 죄의 모든 사망의 법이, 가난과 죽음과 절망이 우리를 넘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이 땅에 외치게 하시고 말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기에 하옵소서. 사랑하는 열방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부요함이 넘쳐날지어다, 부요함이 넘쳐날지어다, 가족이 회복될지어다,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번영이 일어날지어다, 자녀들이 잘 될지어다, 복된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태의 열매가 나타날지어다, 다산의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축복의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기업이 일어날지어다, 벌떼같이 많은 사람들이 올지어다. 하나님, 새로운 일을 창조하시고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들이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같이 축복하라 말씀하신 그 축복의 역사가 열방의 빛교회의 모든 교회 위에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가지 더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남양주 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남양주 센터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남양주 센터 가기 전에 또 우리가 좀 더 확장되어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요. 센터를 위해서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예수 이름으로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감대하게 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주님,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말씀하신 주님,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에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